2022년 9월 16일 중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니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로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화의 삶을 하기 위해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니 더욱 감사와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먼컨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은 성령 하나님께 이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네요. 일단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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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시는 하나님 주님 8장 통일 찬송하는 9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수고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87페이지입니다. 887페이지에 구약성경에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 다 찬들하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기름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를 잘 대면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 재물이 흩어 인간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원히 돌리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해 주옵시고 또 인도하여 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또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본문의 문장을 갖고 의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인인가 말인가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는 의인체 하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속담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서 자기를 랍비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겨울이어서 랍비는 창문을 통해서 앞에 사람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후보생은 바로 랍비 후보생이죠. 이번에는 자기는 의로우며 학식이 많고 또 저는 열심히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님, 저는 옛날의 회인들처럼 항상 흠없는 옷만 입고 다니고 저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으며 또 제 입술에는 단지 물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욕 생활을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신을 따르기 위해서 신발 안쪽에서 날카로운 못을 받고 다닙니다. 또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저는 육체의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눈 위에서 누워서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제 영원한 고향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회당 지경에서 저에게서 늘 40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얀 말이 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뜰에 있는 여물통에서 있는 물을 마시고는 그런 다른 말과 같이 또 그 눈 위에, 겨울이니까 눈 위에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자 랍비는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을 봐라. 저 동물도 역시 하얀 옷을 입었고 물만 마시고 또 눈 위에 휘뚜나 건드려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신발에 보니까 또 철을 박아 입고 있지 않느냐, 옷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주인에게 분명히 하루에 40대 매는 맞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자네에게 묻겠네. 저것이 의인인가 말인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유대인들은 의인의 촛도를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하고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것하고 또 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에는 이렇게 의인의 촉도가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에서 볼 때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면서 또한 존경하죠. 계명은 1차적으로 십계명을 가르치지만 보다 이제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과 지시한 것이 임의한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말은 의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냥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 사상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인 인간에게 요구되시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또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훈계를 기뻐 받아들이고 또 행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도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만 잘 들는 사람들은 꼭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이며 특별히 우리 대표적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제 선지자들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또 가서 그 말씀한 대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인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 신약 시대와 은혜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는 우리들입니다. 비록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기 전에 죄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걸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노아라든지 욥 등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을까? 비록 그들은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인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렀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 의인이죠. 절대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들의 의롭게 된 것으로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해 주심으로 성도들은 의인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성도가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말씀인 우리 성경을 즐거워하며 항상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또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전반부의 중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제 미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천대까지라면 얼마 될까요? 여기서 강성하여며 하는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든든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는 자손들이 진행형으로 축복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여기서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는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천대까지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또한 이는 설령 당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유를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축복을 주시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헛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빈궁하나 하나님이 섬기는 것에 만족하며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놀랄 만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힘쓰죠.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섬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놀랄 만큼한 축복을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에는 우리 구원에도 포함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것도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지어는 의인에 받게 될 현실적인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여함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 열왕기상에서와 또 잠언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인도 때로는 이제 배고픔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영광보다는 영적 영광이 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에서 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육체적인 영광에서 취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어지고 오로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광이 영원히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와 재물은 동의어로서 사용되었으며 다만 부는 만족함이고 그리고 재물은 풍부함을 보다 강조점을 두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구하는 의인은 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이지만 본시에 전체적으로 주의 있게 살펴본다 되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상징적 표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적인 부여는 사회적 수단으로 될 수 있으므로 의인이 부여한 사회는 복된 사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복음이 어디에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잘 살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보게 되면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유럽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부터 거기서도 잘 삽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미국의 복음이 또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잘 삽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중국으로 하면 중산 잘 삽니다. 왜? 그거는 공산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1억이 넘는다 합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 1억이 넘는 백성이 있는 거 없어요. 미국의 기독교 나라를 하면 지금 1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이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것. 기독교에 어디 가든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본은 왜 잘 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일본은 벌써 1차 세계대전 이전에서 영국으로부터 거기에 기독교가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가 받아들이면서 사회 새로운 기술 또 문화 같은 것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왜서 그렇게 2차 세계대전 강해졌냐면 우선 먼저 유럽에서 그 새 산업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때 기독교가 동시에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일본에서 되게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이 이제 기독교에서 너무 기독교를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천황이 이제 지위가 떨어지게 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명령해서 기독교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에서 제일 이제 이름이 있던 사람을 이제 어떻게 돈을 줬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해서 그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천황에 대해서 많이 숭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숭배가 이제 많이 없어요. 실제상에서 그가 일본에 그렇게 잘 기술이 발전되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제대로 편집되는 나라는 다 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 열왕기 3장 1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과 부유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탐욕스럽게 만들기 쉬우며 부패의 원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불패 현상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인은 재물을 하나님의 의에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나게 할 때 이 재물이 바로 진정한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적 의에 부여한 재물을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의의는 변함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중에 재물이 다 없어지고 할 때도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죽을 때라도 하늘의 나라를 간다 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우리 얼굴이 쫙 펴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곧 생육하라 또 번식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물질적 축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축복은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축복, 곧 구원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 곧 구원의 축복의 후손들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리 옛날에 사람들 믿던 가족에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 어떻게 믿어질까? 그렇지만은 우리 여기에 온 조선족들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도 대대로 물려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거의 다 기독교는 기독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 속에서도 그 축복이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대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사에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후대들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들도 같은 구원에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복음 전도에서도 아주 유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되면 우리의 이런 것을 전하는 자에게를 얘기됩니다. 물론 우리의 물질적 축복은 목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왔는데 동창생들도 미국에 꽤나 되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타락에 빠져서 못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그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진정으로 내 마음속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은 축복받아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의인의 사회적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는 사회적 선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죠. 우리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해서 의에 해당하는 체리크란 말인데요. 여기서 의로움, 공정함, 바르게함 등의 뜻을 내포합니다. 여기서 의 하나로서 의로운 것과 공정함과 바르게함으로 뜻을 내포하는데 따라서 의인에게는 의로움과 공정함과 바르게함이 영원히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로 우리 의인의 사회적 선을 행하는 데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의인의 의로움으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공동 의로움으로서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우리 4절에서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자로다. 의인은 자비와 긍휼의 품성으로 어둠 속에서 즉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면서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어두운 사회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서 보여줌으로써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마음에는 만족해 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의 작용,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빛의 작용. 이 자비로운 긍휼한 마음의 빛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바라는 복음의 빛이죠. 바로 이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빛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한 성품을 본받아서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자신의 받은 구원의 빛을 그에게 의뢰함으로 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우리는 발상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곧 복음의 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비춰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의인은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인은 의로움으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정의란 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를 말하는 거죠. 정의란 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 즉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지켜야 할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규범 혹은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일반적으로 공평하다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정의라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법. 또한 이제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대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의인이 사회에서 선을 향함에 있어서 즉 모든 은혜를 베푸신 일에서 공정하게 즉 하나님의 정의로 행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공정한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처리해가기 때문에 타인에게 업하거나 또 속이지 않고 스스로도 낭비하거나 이제 사치하는 일이 없는 범사에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정의 분별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도 이것이 바로 이런 공정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몰라요. 어떤 게 공정한지.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통해서 또 공정한 분별력, 또 기도로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런 공정한 분별력, 사실 영적 분별력, 또한 세상에서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또 이제 빛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흥한 소문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그의 마음에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것은 의인의 세상에서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함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공의를 지켜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이 의인답게 세상에서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모든 행함에 있어서 특히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공정한 마음을 행동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에서 세상의 일을 많이 접촉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서를 처리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 되면 인도하면서 예배 인도자를 앞에서 인도할 때 넥타이나 메고 쫙 받들어오면 인사를 깍듯이 하고 자리까지 앉았는데 허술하게 입고 오게 되는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정하지 못하죠. 우리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도 공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은 사회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9절에서 그가 재물을 훑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의인은 재물을 넉넉히 하지 않더라도 궁핍한 자의 필요한 것에 유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란 성도들은 그래도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성도들의 특성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제하여서는 허영하면서 탕진하고 마는 것이죠. 한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성과 구제의 의무는 성경에서 중요한 명령으로서 신구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내 동족이 빈화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렇게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객이나 우거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똑같이 하는 거죠. 손님이요, 손님. 그래서 빈궁한 자들도 오면 내 곁에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 똑같이 도우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도 거기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시인은 의인의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는 행실 곧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로 돕는가 한편 힘으로 돕는 것, 또 재정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힘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으로써 세상의 올바른 행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오늘날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의인 곧 성도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며 계속적으로 그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 곧 성도는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과 신령한 축복, 우리의 물질적 축복과 신령한 축복, 곧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은 대대로 물려갑니다. 또한 의인 곧 성도는 사회적 선행을 하는 자, 곧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며 공의를 행하는 자이며 어려운 자를 도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축복, 특히는 신령한 축복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수행하며 세상에서 공의로운 마음과 행함으로써 모든 일을 처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충실히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는지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믿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조돌아가신 것 낮음까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으로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을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성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시인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감사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 사회에서 타락과 부패에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사회를 정결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행함으로 옮기는 우리 다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